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고 약속했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꾸중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았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가진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비평을 하셔서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한 반발을 낳는 그런 생애를 사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신앙 전통에 결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폐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을 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고 연속성이 없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만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까지 함께 포함하여 신약을 여시는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약속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의 어떤 결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둘이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으로 이제 요한을 낳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 시작이 그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400년간의 그 종노릇 속에서 이제 커다란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과 바로의 압제를 10가지 재앙으로 깨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걸어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성전을 짓고 큰 나라, 신정 국가로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고, 또 각각 북왕조는 아수르에, 남왕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지나 기원전 538년쯤에 바벨론을 이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저도 돌아오기 시작하여 첫 귀환자로부터 시작한 성전 재건을 주전 515년경에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했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어떤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 전체가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를 엄하게 꾸짖은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 책이죠. 말라기는 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키라고 하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기와는 다른 것임은 아시겠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의 휘하에 들어가 정치적 속국이 되고 이후로 몇 번에 걸친 독립운동 끝에 잠시 자유를 얻기도 했지만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예수님이 나시는 이때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겨우 민족적 정체성으로서의 신앙, 율법과 제사 제도로서의 신앙만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본문 같이 이제 그 반니어를 따라 전례를 따라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가 되어 제사장 직무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수행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요한이라는 아이가 주어질 것이고 그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희망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이 시작되는 서막으로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보시다시피 구약의 배경,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신약을 여는,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밀접한 연결을 보인다 라고 하는 점이죠. 구약이라는 배경 속에서 신약이 자기의 열매와 그 풍성함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긴 기간 동안을 기다리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교 신앙의 충만함, 완전함, 그 희망, 그 능력을 담기에는 그 소망을 결실하는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의 기적이 있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이라는 기적이 있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 일에 짧게는 그 앞에 400년, 길게는 포로기 이후부터 약 600년간에 걸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내놓을 것이 없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싹을, 이 열매를, 이 꽃을 피우십니다. 왜 이런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신비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왜 이렇게 감추시고 마치 단절된 것 같은 과거의 시간들을 끌고 와 이것을 꽃 피우실까요? 놀라게 하려고, 극적인 효과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그 앞의 시간이 매우 억울합니다. 왜 이런 신구약 성경이 단절돼 보이고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구약 역사의 암울함과 고통스러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신약을 마치 새해를 우리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 달력을 걸고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날이 그날같이 슬쩍 시작하시듯이 신약을 시작하실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가지는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뒤로 가셔야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직 하실 말씀이 많은데 지금은 해도 너희는 못 알아듣고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때야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할 수 없고 성령님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과 나중에 약속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기느냐 하면 시간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도대체 왜? 무엇이길래 이 차이를 두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면 그 혼란과 두려움, 의심 속에서 신앙의 분명함을 위하여 이렇게 요구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가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근거로서 예수님의 존재의 그 사실성이라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분의 존재가 사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약속이나 신뢰의 의미 같은 것은 그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살면서 경험하시다시피 사람은 보는 것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경험해 봐야 됩니다.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 경우에서의 그의 존재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누구 젊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금방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계절은 겪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 현실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그를 봐야 됩니다. 시간이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해에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일 수도 있죠, 시간이. 그러나 특별한 조건입니다. 유익한 조건이죠. 여러 경우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죠. 본 게 다고, 결정하는 게 다고, 선택하는 게 다가 아니라 결정한 대로 살아볼 수 있고 선택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짐으로 그가 그 선택과 결정을 보충하기도 하고 교정할 수도 있다라는 데 시간이 가지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어떻게 일하셔서 최소한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는 침체기까지 허락하여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더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통찰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사실을 모아놓은 것,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객관적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역사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작과 끝을 그분이 주관하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과를 만드시기 위하여 가지는 기간이다. 가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려고 가지시는 뜻과 작정이 왜 이리도 지난하단 말인가, 고달프단 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시대적 구분의 한 형태로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양도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탈근대 혹은 근대 후기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대를 근대로 보고 근대를 기준으로 전근대와 근대후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전근대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권위를, 신앙을
힘으로 강요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옳은 것이면 강요해도 된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자유라는 것으로 근대가 등장을 하죠. 인간 정신의 자유의 그 정당성을 과학이 밑받침했습니다. 합리성이, 과학의 발전이 그런 자유를 가질 만한 근거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발전이 인간성의 자유가 인간에게 답을 찾아주지 못한다 라는 데 대하여 체념하고 그 합리성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강요를 거부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결국 절대란 없다. 그죠? 강요하지 마라가 지금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종교계에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종교화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전에는 싫다. 너나 잘 믿어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런 건 없다. 사기치지 마라. 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망했다.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긴 역사는 인류에게 어떤 답을 주었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항복시키는 것은 강요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나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납득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이거 그런데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방법 아니던가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납득하고 결정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 수긍이 안 되신다면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이사야 43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불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면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에 지쳤을 때 그 위로받는 그런 중요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업코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장의 내용에는 보다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 때 이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든지 치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3절에 보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런 저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 대가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치르신 대가가 뭐냐?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보폭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바와 같이 중세시대와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는 불만을 토로하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저들은 범죄하고 낙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손 놓고 오직 하나의 규범과 형식으로만 남겨진 그 신앙, 침체기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자랑들을, 승리들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납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데에 큰 의미와 우리의 항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도 이제 그런 말하자면 전환기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젊은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저는 아직도 적응을 못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목사가 노안이 와서 성경도 큰 글자로 봐야 되고 드디어 우리 교우님 중에도 정년 퇴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들은 아직 분명치 않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 확실한 결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깨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사실 그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아니 여전히 그런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와 고집과 거부와 배반과 분노를 하나님이 기다리사 결과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제자로서 자기들이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서 제자된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어떤
파편 하나씩을 붙잡고 겨우겨우 버티며 사실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그가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몫씩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자 다 도망가 버렸죠. 용서하십시오. 우리끼리니까 제가 건방지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도 있었고 도망간 놈도 있었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만져보자고 우기는 놈도 있었습니다. 배신한 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과 좌절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건너서 그제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가 결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말이죠. 너 아들 낳는다. 천사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너 이제부터 말 못한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방황기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만났지만 확보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의심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서로 누가 맞냐, 누가 최선을 다했느냐로 서로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이 긴 생애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왜 세상이,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묻는 신앙의 끈질긴 책임으로 살아내십시오. 여기에 어떤 연속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단절된 이벤트로 신앙생활을 조각조각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시간을 들이셔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반발까지도 헛되지 않다. 그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서를 펼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심을 다시 복음서를 통하여 만나 뵙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확인하려고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펴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저들을 납득시키시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자랑과 소원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